계시록 10장을 펴놓으신 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하십시다. 예수께서는 친히 임재하심으로써 당신의 참된 제자들을 믿음을 여전히 북돋아 줄 수 있는 동안에 이 위기를 일으키셨다.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다 아시는 긍휼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길을 고르게 하셨고 그들로 가장 긍휼한 시험에 대비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시험을 위하여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셨다. 계시록 10장 다 읽지 않고요 3절과 4절만 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받았다. 일곱 우레가 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혹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짧게 조석해드리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고 밤중 소리가 전개되어지면서 나타날 대실망의 때에 생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정결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등을 지니고 기름을 가져오라는 처녀라 자처하지만 깜깜한 밤중 신랑이 온다라는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대다수가 준비되지 않은 채 드러났고 그들은 그 실망을 견디지 못하고 다 줄을 등지고 떠나간 사건을 3절과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과 11절에 정언의 말씀 짧게 한 말씀을 좀 봅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다 읽지 않고요 세 번째 문단쯤 보시면 요한에게 주어진 일곱 우레가 발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 일어날 사건의 윤곽이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심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셨죠. 무엇입니까? 누가 진실로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왜요?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교회정 5권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아침도 차근차근 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정 5권 80페이지. 하나님은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을 급히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그분은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나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 큰 상황과 혼란의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택하신 자까지 사단이 미혹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앞에 찬란한 별처럼 보이는 무수한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다 사라질 것이다. 교회 내에서 황금이 불순물로부터 분리가 될 것이다.
참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우리는 찬란한 광채로 인하여 존경해왔던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인데, 구름 같은 쭉정이가 바람에 날려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바라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성소의 장식물을 가지고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채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날이 멀지 않았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쟁투 348페이지를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6장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이러한 시험하는 진리를 던짐으로 주님께서 왜 위기를 허락하시고 초래하셨는지, 위기의 성격과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위기를 마무리하면서 미안합니다. 대쟁투 348페이지를 다시 좀 제가 읽겠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실망을 통하여 찾았죠? 예. 이 사건과 밤종소리 사건과 똑같죠? 자, 이들은 예수의 교훈의 능력을 뼈저리게 맛보고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하기를 어느 정도 주님의 교훈의 능력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복되어 가면서도 주의 말씀에 감화 훈련의 결과로 어느 정도 점점 하늘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순금처럼 보였지만 세속적 자랑과 이기적野心으로 비천한 합금이 섞이게 되었다. 베드로가 주여 죽을지라도 주를 버리지 정녕 않겠습니다. 소망은 말하기를 베드로의 진심이었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였지만 로마서 7장 7절 9절로 인용합니다. 베드로 속이는 죄가 그를 속이고 있었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모처럼 몇 분과 공부를 하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교리 공부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교리는 건축물의 뼈대입니다, 뼈대. 뼈대가 삐뚤어지면 그 속에 진리가 담기면 다 새어나가요. 큰일 나요.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죠. 죄가 무엇인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돌아와서요. 베드로처럼 이들도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순금이었습니다. 집과 전투와 가족까지 다 버렸죠. 그런데 아직도 그 속에 합금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을 아셔야 돼요.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꾸 성장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는 얼굴빛 가운데 서심으로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경험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자, 마저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죽음의 그늘로 걸어가시는데 뭐 합니까? 어깨 싸움하고 있죠.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그죠? 여전히 주님은 십자가 그늘 아래 서 계시는데 그들의 눈은 보좌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죠. 이 실망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송두리째 끼어지려고 그러자 여러분 아시죠? 엊그제 말씀처럼 사기꾼이다, 속았다, 우리가 도망가 우리가 우리 목숨을 구하자. 교정 5권을 읽어보십시오. 80페이지. 이를 효명 때 나타날 전조래의 전조.
그제 말씀처럼 오늘 작은 시험에 우리의 태도가 1월 효명 때 우리의 모습이래요. 오늘 세속적 욕망에 조금씩 굴복하는 사람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우리의 공헌이 어떠하든 간 마지막 시련의 순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마저 읽고 어디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정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돌아와서 마저 읽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짓 교훈을 고수하게 하고, 참, 그죠? 사로 2장을 기억하시죠? 거짓 것을 믿게 하사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불의의 속임수가 불법의 비밀이, 다시 제가 계시록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중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순결하게 보이는 교회 안에, 심지어 성령 충만한 사도 요한이 설교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 살금살금 불법의 비밀이 기어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은 비틀거리다 넘어져 버렸다. 지금은 보좌를 틀고 앉아있죠,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내일 모레부터는요, 유전을 공부할 것입니다. 유전. 소망을 중심으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유전이 있는지 공부해 볼 것입니다. 자,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교훈을 고수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 성격을 나타내주고 당신의 고민과 죽음을 미리 가르쳐주는 구주의 말씀에 유의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마귀의 효과적인 가르침이, 효능이 있던 까닭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과 세속적 영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속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 마음에 한 발도 디딜 틈이 없죠. 그죠? 왜 그지?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 그리하여 그와 같은 잘못은 시련, 가혹하기는 하지만 요긴한 시련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것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었다. 수많은 군중이 호세의 밤에 사건을 듣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때로 몰려 예수를 왕으로 삼고 싶었지만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이러한 시험의 진리를 던졌을 때 어렵도다라고 수군거리면서 예수의 제자들까지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전파했으므로 주님의 자비로운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갈릴리 위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인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그자 나이가 원장님, 구원이 값없는 선물인데 무슨 뜻이죠? 예,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죠. 또 한편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야 구원을 얻는다.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물교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간단한 답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맞나요? 맞아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살과 피가 흡수되어서 동화되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아침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펴시기 바랍니다. 26장.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동산가족들은 이 말씀을 잘 아십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뭐가 있다? 동산이 있다. 뭐가 있다? 불순종의 에덴 동산과 순종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
불순종의 에덴 동산에서 지불한 아담과 하와가 지불한 비용이 얼마나 비쌌는가? 언제 알았습니까? 온전히지는 못했지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비로소 느끼고 그들은 즉시 회개했죠. 십자가의 비용을 영혼을 다해 청량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지불되었죠. 우리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정말 영혼이 치유되어 가고 있는가? 치유되었는가? 26장 31절 46절의 주석에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눈으로 따라서 얼른 찾기를 바랍니다. 다 읽지 못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유혹을 저항해 보려고 미미한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중간쯤 이제 찾고 있습니다. 천문단 중간쯤. 유혹이 오면 미미한 노력으로 저항하는 사람 많이 있다. 그러나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란 말이 오면은요, 이제 이번 안식일은 제가 7인을 강의할까라는 고민 중인데요. 보좌에 계신 아버지 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더라. 펼쳐지면 주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실 때 저곳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또 다른 곳에서 주님께 욕을 돌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 두루마리가 점점 펼쳐지고 점점 펼쳐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의 결과가 드러난다. 이 사실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참 엄숙하죠. 심어 거룩하죠. 이곳 저곳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이 드러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뭘 먹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아니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로마서 3장을 펴겠습니까? 조금 속도를 냅시다. 19절과 28절에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26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재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이런 구절을 근간으로 3장 19, 28절에 마지막 인용된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의는 품성 변화에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매일의 증거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살아있는 증거는 은행이 일치된 신자들의 행동 가운데서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은 성경에 매달려 있다고 믿는 한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배도한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다. 예, 안식일 교회 와보니까 진짜네. 일요일을 틀렸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들의 품성이요, 이들의 품행이요, 그것이 진리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 대신에 인간의 지혜와 권위를 받아들인 결과가
배도한 교회죠. 뭐로 뚜렷이 대조되어진다고요? 품성이죠. 마태복음 22장을 빨리 펴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진리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진리의 보습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깊이 갈아야 돼요. 깊이. 그래서 돌과 찢기를 분리해서 밭이 작게 만들어져야 돼요. 회개죠, 회개. 22장을 펴십시오. 11절, 12절에 호린 자체에 손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심사해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죠. 22장 11절, 12절에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은 넉넉지 못하다는 말씀,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은 넉넉지 못하다는 말씀, 인용된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혹시 찾았습니까? 22장 11절 12절의 마지막이 아니고요. 진리 이름만을 믿는 것은 넉넉지 못하다 인용된 정은 찾았습니까? 마지막 문단 짧습니다. 읽습니다. 진리가 시작.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예.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행정을 통제해야 한다. 예.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1.1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예.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 메모해 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석에 보시면 진리는 감정과 생각까지 인쇄되고 고정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행적 521페이지. 이 진리가 불변의 원칙으로 마음의 자리를 하면 영혼은 거듭난다. 에스겔 37장. 그 말의 의미는 매 삶이 진리의 원칙이 통제를 하고 있다 뜻입니다. 감정과 충동이 아니고요, 느낌이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고요, 진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영혼이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이다.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갑시다. 이 주님께서 아름다운 이 시골 생활에 은혜를 주신 이 특권을 여러분 희생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온 만물나의 속죄의 엄숙한 관객을 생각하고 속죄의 덕을 받는 지혜로운 진리를 맡은 청지기의 모습으로 이곳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1장을 보시면요, 21장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생명수를 주겠다라는 말씀,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 교훈의 의미는요, 성경 66권은 각각 쓰임새가 있다. 그죠? 쓰임새가 있다. 레몬맛, 수박맛, 각가지 맛을 내죠. 다니엘 계시록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로마서요. 오늘 제일게 중요한 계밀이 있죠. 갈라디아서요. 또 제가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만 학개서가라요.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요. 또 중요한 계밀이 많아요. 예레미야서. 예.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다 쓰임새가 있어요. 골고루 먹으셔야 돼요. 골고루 드셔야 돼요. 좋아하는 말씀 먹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섭취해서 필요한 영양을 다 흡수하셔야 돼요. 그래 튼튼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여러 말씀이 많지만 여기에 말씀에 대한 정언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 두 번째요. 생명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씀이요. 펴셨죠? 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를 위해 심으신 생명나무. 예? 중간에 봅니다. 우리 위해 심으신 생명나무. 시편 19편 10절,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 인용하고 있죠?
예. 두 번째 문단. 생명나무 잎사귀가 그대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들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것들을 따서 먹고 소화시키라. 그리하면 그대의 연약한 마음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 다음, 글쎄 따서 먹는, 그리스도는 따서 먹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나무셨다. 노아홍수 직전에 생명나무를 하늘에 옮겨 심었지만 자비로운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성경은 우리의 뭐라고요? 생명나무다.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그대들이여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영적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이다. 성경의 각 부분은 그 쓰임새가 따로 있고 말씀의 각 부분에는 세워야 할 교훈이 있다. 그렇다면 그대여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배우라. 이 책은 잡동사니의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자이다. 그대가 성경 연구로 요약을 받으려면 먼저 그대의 사고력을 활용해야 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계속 읽겠습니다. 영적 신경과 근육이 말씀에 집중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마음을 바뀌실 것이다. 연구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안식일을 예비일 시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맛있게 밥을 지어서 이 떡을 먹고 안식일에 밥상에서 오후의 대화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의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내년 경제 전망이 너무 암울하고 군비의 정강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알 수 없는 사단의 음모에 사람들은 끌려 죽음으로 치달리고 있고 등대로 삼은 우리마저 피치 가물거리며 나약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의 말씀으로 강하게 재창조하여 주셔서 험악한 세상과 내 안의 마귀의 성체 자아와 거대한 바벨론 도성과 싸워 승리하는 십자의 군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내실 것도 없는 평범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아버지, 이 광야 학교에서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말게 하셔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시련의 날, 이와의 전쟁의 그날을 대비하여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사단이 남긴 상처가 아물어지고 치유되어서 의가 강하게 발산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성 가족들, 이곳저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한 날도 주님의 쓰라린 손길이 목자처럼 사자처럼 두 국민으로 역사할 때 쓴맛이건 단맛이건 기꺼이 마시게 하셔서 주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처럼 이 한날 우리 영혼의 성수 안에 빛을 받고 어두운 세상 살아가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행복한 주님과 동행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는 가운데 한날을 잘 마무리하여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